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하만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경로를 따라 여행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였는데 성령이 막으셔서 목적지가 바뀌었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럽의 마케도냐 지방으로 가서 먼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이어 데살로니가 교회도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여 쉽지 않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베레아에서 아덴, 즉 아테네로 배 타고 내려가고요. 디모데와 실라는 마케도냐 지방에 남게 해서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베레아 성도들을 단둘이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디모데 실라와 헤어져서 헬라 철학의 중심 도시인 아테네에 온 바울은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리오바고에서 예수 복음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지만 아테네인들의 지적 교만으로 먹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아테네에 더 오래 있지 않고 이동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자, 지도와 성경을 보시며 이제 고린도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는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지중해 연안의 해상,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총집결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음란한 도시로 발전한 곳이었는데요. 아테네를 떠나서 이 고린도에 온 바울의 표정은 좀 심각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듯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의 원래 목적지는 에베소였으나 성령이 막으셔서 못 가고 마케도냐를 거쳐 지금은 아가야 지방에 왔잖아요. 쉽지 않은 선교 여행이었어요. 1차 때도 죽다 살았지만 2차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여 어려움이 있었고 게다가 방금 전 아테네에서는 바울의 전도 방식이 먹히지 않아 많이 위축된 상태로 고린도에 왔는데 이 고린도도 아테네와 비슷한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걱정스러웠겠죠. 자, 그러다가 바울에게 활력소를 주는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텐트를 만들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는데요. 아테네에서의 영적 느낌이 고린도에서도 계속 이어지자 바울은 스트레스 받고 두려워했습니다. 고린도 사람도 매우 하이클래스 사람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테네에서의 경험으로 고린도의 지식인들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지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 3차 여행 때 에베소에 있을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쓴 편지인데요. 이 편지에 아테네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로 왔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3차 전도여행에서 쓴 편지인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 하는 말이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 너희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즉 십자가의 도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쓰고 있는 지혜 이런 것으로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지혜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냐? 사람의 지혜냐? 만세 전에 있었던 지혜냐? 아니 왜 지혜가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러니까 아테네에서의 상황을 알면 무엇을 의식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고상한 경지에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정리한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 헬레니즘처럼 철학이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헬라 철학의 도시 아테네 그곳에서 단단한 그 철학 체계를 바울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철학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지 않겠다. 사변적 설교로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다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고 깨달은 것인데 자,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도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었는지 여전히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던 것이에요. 자, 이런 맥락에서 사도행전으로 우리 다시 돌아와서 18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이 도시에 나의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아무도 너를 해치지 않도록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고린도에서 주님이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건데요. 전에 드로아에서 환상 가운데 찾아오신 것처럼 고린도 사람을 위한 환상을 주신 것으로 자, 마케도냐 환상과 견줄 환상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렇게 하여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게 된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이에요. 자, 다시 앞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자,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텐트 메이킹하며 사역하고 있는데 마케도냐 지방에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고린도로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마케도냐 지방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돌아오자 바울은요, 텐트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쓰지 않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에만 매진을 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후에는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데요. 특히 고린도 교회 모임 장소는 회당 옆에 디도, 유수도의 집이었고요. 회당장 그리스보는 온 집안이 세례 침례를 받으며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고소를 당하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에게 가서 고소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하는데 갈리오 총독은요, 종교적인 문제라고 일축하고는 재판을 거부합니다. 자, 갈리오 총독도 본디오 빌라도 앞에 끌려가신 예수님에게 가졌던 빌라도의 입장과 동일해요. 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추격을 받으셨던 예수님과 똑같은 일생을 지금 바울이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화가 난 유대인들은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리고 갈리오가 이 일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러 날 머물다가 바울은 이곳에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결정을 하고 2차 선교 여행은 고린도 교회 개척으로 이제 끝이 납니다. 길었던 2차 선교 여행이 고린도 사역으로 마무리되는 건데요. 자, 고린도에서의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답니다. 그것은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중에 편지 2통을 쓴다는 거예요. 언제냐고요? 바로 마케도냐에서, 즉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고린도에 내려와서 마케도냐 소식을 전해줬다 그랬죠. 바로 그때 디모데와 실라에게 교회가 잘 되고 믿음이 잘 자라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랍니다. 드디어 서신서가 발생해요.
자, 이렇게 사도행전 여행을 하다가 그 상황 속에서 쓰게 된 편지니까 이 사도행전 상황 속에서 읽어야 하는 건데요. 보통 주석류에 쓰여 있는 서신서 설명과는 좀 다르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고 서적들이 각 서신서의 구성, 의미, 목적 등등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 영적인 의미보다는 실제 어떤 상황에서 그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상황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야 서신서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랍니다. 자, 처음으로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